우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좀 어려운 대답하기 곤란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저라는 사람, 정현수라는 목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으실 수 있죠. 좀 답답한 그냥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사로서의 저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백하는데 저한테 제일 어려운 교회 사역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노방전도를 꼽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드리는 그 일이 해야 하는 것은 알겠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게 너무 힘들고 저는 어렵습니다.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오시면은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리기 때문에. 작년 5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됐죠. 그리고 처음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도 고백하자면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과 용기를 내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해야지. 물론 처음부터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셔서 그런 낯가림이 금방 풀리기는 했지만 그때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까? 걱정도 하고 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자리는 없지만 저희 아내는 제가 보기에는 저와는 다르게 그런 대화의 기술이 굉장히 좋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잘 다가가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는 떨어져서 목회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저랑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하셨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저희 아내가 채워주고 또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제 단점을 저희 아내가 가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낯가림이 있다 보니까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난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에 월드사역연구소에 그 허입식이 있고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한 게 저녁 식사를 다 같이 목사님들이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친했던 같은 조에서 세미나를 했던 목사님들이랑 떨어져서 저만 따로 떨어져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판 처음 보는 물론 처음 보진 않았고 지나가면서 보긴 했지만 거의 처음 대화를 나누는 목사님 그것도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랑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MBTI 중에 극I의 성향, 내향형 성향이 나오는데 그 자리가 정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어색하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선배님들 앞이기도 했지만 처음 뵙는 그 목사님들 앞이어서 그 어색함을 견디느라고 내가 이분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어떤 치명적인 단점? 그런 단점을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눌 수 있는 거는 밖에서는 여전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 대화 속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이 시간에만 우리가 만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연락을 나누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또 교회 사역이 아니더라도 제이아트 사역이 아니더라도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틴즈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틴즈 아이들처럼 교회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다른 목사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렇게 평일하고 뭐 주일, 주말 할 것 없이 교회에 수시로 출입하는 아이들이 지금 시대에는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물론 학생들도 바쁘죠. 여기 뭐 이제 고등학생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각자 학원도 다니고 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니까 바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교회보다 세상에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틴즈 아이들은 정말 매일 열어주면 매일 올 수 있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얘들이 너무 자주 와가지고 제가 오는 거를 컨트롤하고 잘라줘야 될 정도로, 물론 와서 노는 시간이 더 많긴 하겠지만 그렇게 교회에 와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에 모여서 놀기도 하지만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또 힘든 일이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하거나 돕기도 합니다.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자주 모이면서 수시로 자주 만나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이 모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이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또 최종만 집사님 기도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 WORLD 월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W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는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써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간에는 O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내가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혼자서 믿음 생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O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 그러니까 그리스 단어로 집 또는 가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소그룹, 어떤 공동체적인 모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건 역시도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모습이고 초대교회가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받고 오늘도 똑같은 본문을 봤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회복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의 1대1의 관계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내가 영접한, 내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어떤 교제적인 모임, 친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모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른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고 오이코스,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당시에는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은 예배 중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교랑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떨어져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전에서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또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어떤 관습, 제사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예배 후 예배자의 삶이었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넘어갔습니다. 바로 예배 전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왜 제가 넘어가고 예배 중 예배자부터 이야기를 했냐면 예배 후 예배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그 삶에서 우리의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예배 후 예배자에서 다시 예배 전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다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전까지 각자의 가정, 각자의 교제의 장소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높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에서는 서로 교제하였다, 떡을 떼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들, 교제하고 떡을 떼는, 먹는 것을 나눠 먹는 모임은 단순한 일회성의 모임도 아니었고 그저 친분을 위한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드러내고 모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흩어져서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그룹으로 몇몇 가족들이 어느 한 집을 택해서 모였습니다.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모였고요. 모이면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있었네. 어떤 사람들은 괴롭고 슬픈 일이 있었네. 누구는 이번 주는 내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네.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 자기의 일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런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상적인 자기의 삶, 일상적인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식사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합니다. 지난주 보니까는 점점 우리가 있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3시, 4시, 5시까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대화들을 나누죠.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지만 일상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모습을 조금 낯설게 느끼시는 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 나눔이나 은혜 나눔, 믿음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닐까? 교회에서 일상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세속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나눔, 말씀 나눔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반드시 나눠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순간, 특별한 장소, 어떤 말씀 나눔 가운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내가 잠에서 깨는 순간, 식사를 하고 운전을 하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눕는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즐거운 일이 있었네, 힘든 일이 있었네, 누가 누구랬네, 내가 뭘 했네, 이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내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며 교제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일상 속의 하나님, 내 삶 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고, 그게 바로 저는 지난주 이야기 드렸던 예배 전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중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신앙적인 기쁨, 또 신앙적인 박해, 어려움에 대해서만 함께 즐거워하고 울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일상적인 즐거움, 내 옆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었으면, 내 옆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어서 즐거워하면은 그게 내 즐거움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릴 정도의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게 나랑 관계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이고 내 슬픔인 것처럼 함께 울라는 권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일상의 즐거움과 일상의 슬픔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아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왜 또다시 하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큰 덩어리로도 그렇게 함께 모이지만 동시에 소그룹,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부르고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모임으로도 함께 모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임은 다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쪼개진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46절, 오늘 본문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에 같이하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친분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어야 하니까 같이 먹자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모임으로 모이는 그 소그룹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이 말씀의 후반부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마지막 끝에 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크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모임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의 최종 목표이고 모임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죠.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에 모여서 일상을 살아간 후에 각자의 집에 모여서 자기의 그 일상들,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슬프고 괴로웠던 그 일들, 또 화나는 일을 나누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동시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가 예배 중 예배자, 성전에서 올라가서만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인 집에서, 주님 안에서 모인 한 가족인 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 전에도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후반부의 그 말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는 표현은 예배의 모습임과 동시에 공동체, 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자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에 모이고 있지는 않지만 감리교회에는 속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 안에서 속회라는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모임은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는 영적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속회에 대해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혼자 이룰 수 없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점검할 때 은혜는 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회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점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속회입니다. 단순히 그냥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공동체, 어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 삶에 함께 공감하면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속회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그 기도를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죠. 그냥 한 교회에 모여있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고 나랑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소 틴즈 수련회 또 예소 키즈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 수많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데 서로 얼굴을 보내 마네, 차단하네 마네 이렇게 싸우고 연락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라는 마음을 저나 제 아내만 가지고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예소 틴즈 학생들에게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소 키즈 어린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자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가 끝나고 또 이곳에 다시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수련회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죠. 제가 목격했고 성도님들도 목격했고 아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다른 곳에 시선이 뺏겨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공감도 해야 되고 함께 들으며 함께 속상한 일은 함께 속상해해야 하고 화를 낼 일은 화를 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놓고 그 상황을 놓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나갈 사역들이 바로 월드 사역, WOLRLRD. 이 사역이 바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한 해의 비전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역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것은 그 전의 사역은 끝나고 새로운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보냈다면 그 비전을 가지고 동시에 공동체, O의 비전을 가지고 오이코스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에도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1대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를 위해 돌보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소망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기도의 열정이 더욱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그 권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일상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나의 한 가족,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예소키즈, 예소틴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도로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답을 찾는 결론을 완성하셔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이 찬양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내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